부름받은 자의 외면치 않는 믿음, 부름받은 자의 외면치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사이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얻으며 확신하며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놀랍고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어보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보니까 생각지 않은 어려움도 찾아오기에 믿지 않은 그 이전의 삶으로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은 그랬습니다. 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겠거니 생각했다라면 그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 중에 우리는 그럼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잘됐다 이게 아니라 그 와중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가운데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삶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로서의 삶을 출발하였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 구원받은 삶으로 연결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출발과 그 구원의 자리의 사이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버거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이에 환난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믿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슬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아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명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게 아니다. 신앙인의 삶에 그런 거 없어지는 것 아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겨내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한번 나와 함께 이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아보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동행하자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그래서 영광의 승리라는 걸로만 기결한 채 신앙인의 삶을 단순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믿음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설명할 길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신앙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설정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을 설정 자체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어렵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이 뭡니까? 성경은 환난을 포함한 삶의 모든 기간을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해합니다. 환난은 적대적 세력에 의하여서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물리적 압박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출발하였지만 그래서 영원한 약속의 자리가 우리에게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전에는 쉽게 포기하고 낭망하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라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예수님을 그 중심으로 초청하고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구원 확신을 분명히 해야 하고 또 정신적, 사상적, 습관적, 관행적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환난의 개념일 것입니다. 이 환난이 3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은 우리의 쾌락으로 연결되는 그런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인내 가운데서 우리는 연단받게 되고 더 굳어지는 것이고 그 연단은 결국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점에서 그 시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궁극적 승리와 완성까지의 사이를 우리가 현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인생은 환난이 인내로 연단으로 소망으로 그 사이사이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 연단받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성서적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현실을 마음 편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심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살다 가셨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뜰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현실을 교회 안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못할 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떻게든지 고상하게 자기의 삶을 미화하려고 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차라리 자신을 투명하게 오픈시켜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감싼다고 해서 진실, 실체가 가려지는 것 아닙니다. 진실한 기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식어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너덜너덜한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저 사랑하십니까?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아직도 한국 교회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하고 순결한 모습을 대체하기 위하여서 이것저것을 강요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실을 사는 실제적인 자리가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현실을 무시한 채 그리고 우리의 이 궁극적 구원의 온전함을 대신하고 대체하는 그 무엇으로 둔갑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그 자체로 존귀한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그 이름 자체로 얼마나 퍼펙트하고 완전한지 모릅니다.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 더한 그 어떤 것이 없어요. 근데 교회마저 행태 가운데서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더 온전한 신자의 삶의 영광을 위하여서 봉사하십시오. 구제활동을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금을 하십시오. 전도활동을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구원의 영광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수순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을 주지 못한 채 그런 행위적인 것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보완하려고 하는 역적인 어떤 구조, 관계 설정이 오늘 교회에 얼마나 팽배하게 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기피하고 회피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믿음이 우선입니다. 예전에 고향교회에서 교인이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교인들, 그 인원들 밥 먹인다고 해가지고 20명, 30명, 심지어는 40명, 50명이 특별한 절기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거기서 밥 짓고 있어요. 제가 조금은 고2, 고3 때는 순진했죠. 물었어요. 아니 예배 시간에 밥 짓는 게 중요합니까? 차라리 도시락을 주문하던가 예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봉사를 하면서도 주의 영광, 섬김이다. 말은 틀린 것이 아닌데 대체 불가인 이 구원이라는 이 수식어, 이 단어와 바꾸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한 끼 안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뭐 봉사 여러 가지 헌신하고 합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VIP로 초청한 거예요. 이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응하는 자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특징에 대하여서 제가 한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잘 머리에 담아보시고 이해되고 인정되고 동의가 되신다면 삶 속에서 마음에 붙잡고 한번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3가지 특징을 윤리, 그리고 신학,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실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신앙의 3가지 특징에 있어서 현실까지 집어넣는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실존적인 삶의 자리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올라서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궁극적 예배자로서 존재하는 것은 가능한 신앙인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왜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은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충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마치 주유소처럼 생각하자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의 은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고 은혜로 충만, 임재를 구하는 것이죠. 윤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윤리. 윤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의 일종의 도덕일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또 하나의 법이고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인에게 있어서 윤리는 무엇인가? 단순히 덕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실체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윤리적이지 못해, 도덕적이지 못해.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윤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실체, 예수님의 삶을 배웠고 기억하기에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윤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실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되면서 예수에 의해서 그의 존재와 인격과 성품과 삶이 우리에게 영향이 되어서 그 영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영향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누군가에게 비춰진다라면, 그래서 나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서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는구나 이걸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윤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정상적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거나 한 남편의 아내로 살아갑니다. 감출 수도 없고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늘 동행하지 않아도 또 가족을 위하여서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하여서 부모가 얼마나 헌신합니까? 늘 동행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같이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주님이 우리의 인지 사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주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는 것이에요. 신앙인이 고민해야 될 건 그런 것들이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신앙입니다. 신앙의 힘으로는
얼마든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것으로 윤리적인 것으로 신앙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법도 그 법을 지고 있는 인간의 융통성보다 앞설 수가 없고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 첫 번째,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일수록 더더욱 윤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통용되는 윤리 가운데서 우리가 취하고 싶은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지만 거짓된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현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또한 윤리적 사고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벌 수 있지만 거짓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돈으로 얼마든지 헌금을 하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윤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세상에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적어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더 사랑하고 더 관용하고 더 따뜻하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도덕적이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어볼 이야기고 적용해야 될 문제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회적 구성원된 우리의 지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겐 관용하십시오. 좀 윤리적이지 못하더라도 좀 도덕적이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보살펴주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하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베풀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는 단호하더라도 베풀고 관용할 때 그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윤리적이면서도 누군가가 윤리적이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는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의 잣대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결국 스트레스 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 받게 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좀 그런 여유와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그 영광의 약속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를 알므로써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과 다른가를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책임지어지지 않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그 다음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 절대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 예수를 아는가? 예수를 아는 실체로서의 윤리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윤리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첫 대표 특징이 이 예수라는 한 인격체에 있는 이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윤리적일 수가 없어요. 도덕적일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런 관계를 잘 형성해 가는 것이 복된데 우리가 왜 그러지 못할까? 언제나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식으로
자기 과정화를 시키고 자기 기호에 맞춰서 사람을 어떻게든지 틀을 조성시키려고 짜맞추려고 인위적으로 강압적으로 요청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라고 저렇게 해보라고. 어느 정도 조언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 말로 해가지고 다 설득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자기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는 바람, 다 이것은 분쟁의 씨앗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윤리적으로 노력하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바래주고 격려하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언젠가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실체적 존재로서의 내가 보다 나은 윤리적 도덕적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더니 생각해보니 내가 많이 성숙해졌구나. 거기에서 오는 하나의 슬럼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안 살아요. 세상의 흐름과 패턴이 그렇지 못해요. 손해본다라는 여김을 느낄 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손해보는 것,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세상에 좀 약간 뒤처져 보이는 것, 그거 느끼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럴 때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인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소망이 이끌어 주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그런 것인 것이에요.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선물이 허락되어 약속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아픔, 때로는 공격, 때로는 환난, 시련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그런 인생을 잘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는 최소한 사람들이 입 다물고 살라고 외칩니다. 바른 소리 안 좋아하거든요. 옳은 소리 하는 것 안 좋아하는 것. 어쩌면 세상은요, 비겁함에 장단을 맞춰주는 것을 더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의 삶이고 그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기에 그 예수를 아는 실체적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윤리이고 그것이 도덕이기에 우리는 협상하지도 아니하고 꿋꿋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 묶여있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와 동일체가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말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못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시간과 행함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더 알고 싶습니다. 그 이면에는 어떠한 우리의 사랑스러운 욕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산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손해보는 삶인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가도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끼는 사람은, 그래서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것임을 아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무게와 깊이와 넓이, 내용에서 그러합니다. 어떻게 한 영혼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거부하고 처음에는 거절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 단안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동력으로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선 신앙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절대로 부정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목걸이도 걸고 십자가 부러치를 하고 또 목사들은 목사라는 것을 또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알리기 위하여서 또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워낙 안 하니까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것 자체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항복하고 내가 묶이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라는 분의 영향 아래 내가 온전히 항복한 채 살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신앙을 더 구체하고 본격화하십시오. 신자된 증언뿐만이 아니라 증거된 행함으로 우리가 승부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독교인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저는 그것을 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학대학에만 다녀야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학인 거예요. 그걸 보다 문서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신학대학일 뿐이지 신학대학에 다니지 않아도 우리는 신학을 경험하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학문적 차원에서 신앙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것은 개인의 신념 정도가 아니라 현실을 꿰뚫는 하나의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철학,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사적 영역, 한 개인의 헌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맞서서 모든 삶의 영역과 정신에 대항하여서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방식, 이게 우리에게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르고 건강한 신학적 성격이 우리에게 품어져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의 소중함은 그 한 사람의 그 독립된 개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강요되지 않은 그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뜻과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까? 아니,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만의 독립된 개체를 위하여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섭렵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동의하고 때로는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신학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비겁하게 이것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날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을지라도 저는 부름받은 자의 외면치 않는 믿음, 주일미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비겁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얼마나 비겁하게 우리의 삶을 호도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핍박과 물리적, 세상적 유혹 앞에서 숨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숨음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피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 안에서의 변화를 주 안에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놓을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쓰여도 필요하다면 우리는 순결로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더럽혀진 인생이고 때로는 우리가 더럽혀질 것을 각오하고 못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진리고 본질인 것입니다. 거룩, 순결, 이것을 각오한 사람에게만이 우리에게는 도전할 가치에 대한 성장과 성숙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공고한 일이지만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이 뭐가 삶의 우선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정도 되어야지 사실은 가장 숭고한 신앙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데, 또 우리의 목표가 1등 숭고한 반열의 최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너덜너덜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애쓰며 수고한 자의 모습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추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의 비겁함은 기독교 신앙을 개인의 내밀한 취미나 어떤 사소한 일로 치부시키고 축소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신자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 신앙의 부재예요. 신학의 부재인 것입니다. 명료하고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없으면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예배 참석하고 헌신 봉사하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기호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은 것이에요. 조금 전에 드렸던 그 표현, 기독교인들의 비겁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냥 구원이라는 소망을 가지고만 바라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정말 우리가 묻는 사람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을 때 정말 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아마 그러지 못할 사람들이 대부분 상당수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비겁하게 살면 좀 골치 아픈 일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사는 인생 전체에 걸친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을 하면 삶이 좀 고달파집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선택해야 될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는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그 정도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근데 너무 좋으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원래 쉽지 않아. 뭐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아. 힘내. 힘내려고 해도 힘이 안 나요. 왜?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분명하지 않은데 그게 뭐냐? 신앙이고 신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깊어지고 신학을 체계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은 용기 내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분, 특히 오늘 우리 시대는 상당수가 대형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숨어도 찾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한 2,000명 되는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일부러 전화해가지고, 예배 그냥 밥 먹듯이 빠지는 사람 일부러 연락해가지고 막 그러지 말라고, 불편하면 교회마저 떠난다고,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헌금도 안 한다고. 자기 위안 삼아, 헌금은 내가 하고 있어. 내가 매주는 아니어도 가끔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흡족해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독교인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주일 성수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닌 것이거든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내어 쪼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라는 것,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고작 한두 시간밖에 불과 안 해요. 우리가 한 주에 교회 오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1%의 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너무나도 힘겨워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을 보지 않는데
사실 기독교인이라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근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갖가지 것을 따지고 들어가면 문제투성인데 누가 지적하지 않으니까 문제 없는 것처럼 없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어쩜 귀찮은 일입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교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것을 온전히 실행하고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 쉽지 않은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다봐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연수가 더해지면 많이 다녀보니까 이제는 성경을 많이 보니까 내가 이제 많이 변해서 성숙해졌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자기 자신이 추해 보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더 몸부림칩니다.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신학적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성격 특징,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그 무엇은 제가 윤리 얘기했고 또 하나 뭐 얘기했죠? 신학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현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면 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주의자가 되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아니겠죠. 무슨 뜻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실을 우리의 신앙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에 주어진 짐을 외면하고 자기 좋은 것으로 현실을 대체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옛 번역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으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원문에 더 가깝게 이야기를 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삶의 과제는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현실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때로는 주어지는 숙제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 직장 다니는 분들, 학교도 그러네. 월요일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월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여러분들의 일과의 삶의 가장 그 중심이 바로 저에게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월요일이 좀 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월요일에 쉬지 않은 채 살고 있는 것이 벌써 몇 년 되어 가고는 있지만은 반농담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농담이지만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실존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실체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의 가능한 시험 무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 오늘 말씀으로 뭔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내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일 와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살아낼 것이다. 자신 있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 도전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주님의 물음 앞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 인내, 소망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궁극적 우리의 구원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 사이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면 그 인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 뭔가 평안을 누리고 뭔가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살아내지 못하고 있네요. 내 삶이 힘든 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피 터지는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 주님을 여전히 인식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있다라면 실존적으로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시험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다 맞추는 거 아니죠. 그렇죠? 실수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시험 치러 갈 때 우황청심원 먹고 간 날도 있어요. 긴장하면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자기 실력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나에게 나의 수준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인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살아보자. 그리고 결함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으로 번역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 인생의 환난이라는 문제, 시험과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답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알리스토 맥그라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자에겐 두 가지의 텍스트가 있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맨날 성경만 보지 마십시오. 성경을 외면한 채 현실만 살지 마십시오. 성경을 들고 현실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텍스트가 주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길인가 아름다운 길인가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박승대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철로역정 우리가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 갔을 때 제가 요즘 살아가는 거 보니까 환락의 도시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교회 자주 못 나오고 세상 가운데 환락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 제가 잘 알고 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다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사는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매주마다 예배 나오고 열심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건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성도들이 알고 있다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하다라면 내 인격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기도가 부족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 내 현실을 인식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헤어지고 집에 도착해가지고 잘 도착했다고 목사님 연락이 왔더라고요. 문자를 보내줬어요. 이제 오늘 말씀 나눈 것들 책임적으로 한번 잘 살아보십시오. 한 방 먹인 겁니까 제가? 사랑해서 그 얘기한 거예요. 감사한 거는 그분과도 6년, 7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말에 대한 조금은 좀 가시돋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1년 차 6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면 그런 얘기도 못 해요. 목사도 성도들 눈치 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학생들조차도 눈치 봐요. 여러분들만 제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 했다가 괜히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겁하게 그런 얘기 쏙 뺀 채로 그냥 사탕 발림의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가장 필요한 기독교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답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배울 수만 있다면 실패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일반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비판의 논쟁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반성하면 되는 것이에요. 요즘 기독교가 얼마나 욕먹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이 가능한 종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숙제처럼 과제처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피하거나 비겁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책임적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존적 삶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더 신앙의 깊이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되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신학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배워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결코 여러분들은 실패가 아닌 실패로 둔갑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질문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실이 답이 될 수 있도록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하나하나 풀어가면 다 풀려지는 것이에요. 막 엉켜져 있는 그 실타래 보면은 막 짜증나지 않습니까?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한올 한올 풀면 결국 다 풀립니다. 안 풀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린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세 가지 특징을 꼭 이해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앙과 신자의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되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교회와 교회에서의 책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가, 그리고 내가 신자의 삶으로서 사회에서의 내 위치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고 더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동기부여와 그 보내심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보낸 자의 의도를 성취해 드리기 위하여서 노력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자의 그 외면치 않는 믿음. 왜 외면치 않는, 다른 걸 표현할 수도 있는데 믿음이라고 했을까? 외면치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가장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부름받은 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부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아름답게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진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